데니스 저니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것이 데니스 저니건의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은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으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고 오클라호마 침례교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곡을 작곡했고 앨범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더욱더 뛰어난 사역자로 평가받고 인정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 저니건의 이러한 외적인 사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그와 비례하여 그의 내면에는 죽을 것 같은 갈등과 두려움이 함께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청소년 시절부터 탐닉하며 끊지 못했던 동성애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성애적인 기질과 그에 굴복하여 자신이 저지른 동성애적인 행위들은 그에게 죄의식을 더해갔고 그는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을 가둬버리는 죄의 유혹에 결국은 자신의 모든 활동들을 다 접고 자신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으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그곳에서 자살을 감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에게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가 주님을 전적으로 만나게 될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이 친구를 설득하며 도와주었고, 찬양 사역자였던 다른 친구는 데니스 저니건도 너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 두 친구의 도움으로 마침내 데니스 저니건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전부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셨고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데니스 저니건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절망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절대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렇게 다시 주신 주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삶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무게 때문이든 고난 때문이든 상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이든 그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신의 삶에 만나진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깨달음의 고백은 그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도저히 고백될 수 없는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이나 말씀의 진수를 깨달은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연합된 그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진정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신명기 32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는 당대의 강대국인 부유한 땅 애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이 담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라고 시작하여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홀로 인도하신 유일하신 아버지임을 그의 인생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이 홀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3장을 끝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24장부터는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그 땅과 자식에 대한 축복과 그의 가나안 땅의 정착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몇 번을 포기했을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중간에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피난 갔던 적도 있었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던 비참함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씨인 이삭을 자신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을 다물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겹겹이 쌓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자신에게 밀어닥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아들 이삭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서야 아들을 향해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14절에서 그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바로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요구하셨고,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아버지가 받으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언약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의 고백도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뿐 아니라 구원 백성들을 향한 미래적인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적인 소망과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의 성취가 고백되는 선지자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것을 다 잃는 고난을 통하여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욥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고백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정하여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이, 욥과 같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승리의
기쁨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치요 삶에서 얻어야 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삶, 자기의 공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바울은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니스 저니건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바울이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에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후회함 없이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혹은 그의 인생의 고난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데니스 저니건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바울이나 그들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데니스 저니건이 했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 부르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기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부르시고 제자를 따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곧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 곧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신 이들, 자신이 택하신 이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고쳐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유나 축사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들이 곧 제자들이요 부르신 이들이 곧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전적으로 헌신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도를 부르시고 제자를 따로 부르시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서야 내가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분리합니다. 우리는 나는 성도일 뿐 나는 아직 제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신 이들에게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곧 그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과 그 단계들은 성도들 안에 있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과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셔서 여러분 속에 이미 있는 제자의 가치를 세워주고 여러분을 참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평생 아무런 능력도 없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간 수많은 이들의 삶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꼭 교회에서 마련한 이 단계들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른 제자이지만 우리는 아직 내가 제자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르심의 본문들이 보여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은 이미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6장 13절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제자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르신 이들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며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두 부분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은 자신들의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맡겨놓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맡겨놓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 다녀올 길을 떠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올 시간을 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이들은 그들이 제자가 아니었기에 다시 자신이 남겨둔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한 택하신 백성들은 아무도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 고난과 훈련과 아픔과 고통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내어줌과 버려짐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함과 더러움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바로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나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서 그의 인생이
데니스 전이건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이후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물으면서 나도 팬, 나는 팬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관련된 그 무엇에 끌려서 나의 것들은 여전히 소유한 채 따라다니다가 그것을 얻게 되면 다시 나를 반겨줄 제자리로 돌아가 살아가는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고된 기다림에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것이 만족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고 너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으니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려야 할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 나는 제자입니다.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는 제자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인 것을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자신이 제자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그 후에 본인이 제자임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시는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하겠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하겠고 주님이 내게 권능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부르신 헌신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이 말씀에 믿지 않는 이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손님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부딪힙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가라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이 내게 엄습합니다. 요나처럼 타시스로 도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야 합니다.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새는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한 마리 자체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자체에는 가치가 없고 두 마리라야 겨우 한 아사리온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시장에 팔리는 것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참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이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자들은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사역을 위축시키고 축소시키고 지연시키고 정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둘을 합쳐야 겨우 하나로 인정받는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기 제자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그 인생을 능히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그 주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 담대함으로 제자의 길을 가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제자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이유는 스승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스승을 배운다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제자의 도를 통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대우를 받아도 좋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백한다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한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로 그의 삶으로 그 고백한 바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결국은 그의 삶이 주님이 가셨던 그 종국적인 목적지인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야곱과 같이 때로는 자기 욕망에 쌓여 환도뼈가 골절당하고 다윗과 같이 때로는 승리에 도취되어 자기 죄에 빠지고 베드로와 같이 작은 여자의 하나의 시험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만 시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내가 살 수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의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고 그 길을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선언과 삶을 통하여 나도 너와 교제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며 내가 너를 안다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풀어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선순위에 관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7절에 그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제자의 삶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제자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를 찾아온, 자기 것들을 고스란히 아직도 가지고 있는 채 자기를 찾아온 부자 관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 관원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이미 자신의 비용을 다 계산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며 그 길로 나선 자입니다. 그 길을 출발한 자입니다. 그런 제자만이 그 길에서 기초를 쌓고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신을 무너뜨려도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며 그 길을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나도 많이 퇴색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어서 나의 상황이나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늘 보아왔던 십자가의 이미지는 극악한 형벌의 도구였고 이 십자가형은 비참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제자가 감당해야 할 죽음이요 완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 복음과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육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자기 삶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며 제자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며 제자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결심이나 일시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동요를 통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제자의 삶을 통해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보배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